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벌써 사순 제5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사순 제5주일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의 여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기도 성모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시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경지식 파악하기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본문의 구조, 올리브산 예수님 시대 간음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께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율법을 들이대며 여자에 대한 생각을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자 하나씩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올리브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바로 그 장소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약간 지대가 높게 표시된 곳이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왼쪽에 보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바로 뒤에 겟세마니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 또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모습을 종종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올리브산은 820m 정도의 해발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도 지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높은 산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올리브 나무로 뒤덮여 있어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렸었는데 시대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올리브 나무가 사라져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올리브산에 묻혀있던 이들이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덤들이 더 질비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슬퍼하셨던 장소가 올리브산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올리브산에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셨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겟세마니에서 대사제의 무리에게 체포되신 곳입니다. 올리브산 정상에는 승천 성당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곳도 올리브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올리브산을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올리브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간음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서 처형을 하는 것이 올바른데 당시의 로마법은 사사로운 처형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자니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형태였습니다. 또 자비와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는 오늘의 이 상황이 제대로 걸린 상황이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과 장소, 시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간의 관점 안에서 한 가지만 주목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가장 밑바탕에는 초막절이라는 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폭넓은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줄거리 한번 볼까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고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바닥에다 무엇인가를 쓰시는 장면도 나오지요. 그러자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보듯이 그려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표 2개짜리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그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7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이 바뀝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한 사람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죄지은 여자였습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올리브산으로 가신 분, 이른 아침 성전에 가신 분, 모인 백성을 가르치신 분, 스승님이라고 불리는 분,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에게 시험당하신 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시는 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분, 단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하게 다가오나요? 한 번쯤 머물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현장범을 데리고 왔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꼼짝도 못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관심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 목록을 쓰셨을 것이다. 또 이 여인과 간음을 했던 남성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둘째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던지는 이가 누구냐에 주목하도록 만드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서서히 움직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인에게 향했던 그 눈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응징하고 단죄하는 것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윤리적으로 산다라고 자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인으로서 이렇게 누군가 앞에 끌려 나오기보다는 그런 여인을 단죄하는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우리도 수없이 가늠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느님과 재물, 사람, 권력 이것들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행범일 때는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있을 수 있는 돌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조금은 작은 돌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돌들이 향해질 누군가의 죄만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한 성찰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고 싶은 내용은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단순히 죄를 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율법은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아는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은총을 부여받았습니다. 종종 오늘의 복음이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기에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해서 더 나아가서 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동정과 이해의 대상이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단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죄를 그냥 뭉개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여인에 대한 평가,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능성의 차원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안에서 유일하게 여인을 단죄할 수 있는 분이 성전 앞에 서 계십니다. 돌을 지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하느님만이 단죄하실 수 있지만 하느님이 단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모습이지요. 하느님은 우리를 단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단죄하지 않으신다.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주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은 죄인이었던 여인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오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성전에 올 리는 없었겠지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정은 참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로움과 선행을 통해서도 하느님께 다가가야 하지만 때로는 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똑같은 죄를 지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같은 죄를 매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원인데요. 나에게 어떤 죄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한 차원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하느님의 은총과 더불어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죄가 반복적으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러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져주신 그 예수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삶 안에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
진심에서 나오는 통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침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통해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기도 때 바치는 내용이지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바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